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함께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워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입은 열어서 가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찬양이 돼야 돼. 근데 찬양은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찬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 중심에 찬양은요, 흑암이 꺾여지는 시간이 찬양이에요. 왜 아멘 안 하시나요? 찬양하면은요, 자,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울 속에 악신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진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늘 우리 권사님들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 시간에 이렇게 보면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찬양 안 하고 막 다른 짓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 듣는 거하고 똑같아. 그보다 더 중요해요, 찬양이. 그러니까 찬양 시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찬양에서 마음에 쫙 문들이 열려져야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은 이 찬양을 제대로 하면 뭐가 보이냐, 예배가 되고 찬양을 제대로 하면 뭐가 보이냐, 4절부터 쭉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 의인들아 여호와를, 여러분 언약의 사람 의인 맞죠? 그럼 여호와를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말을 확인해 보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게 뭘까? 영어로 보니까 Sing joyful to the Lord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여호와를 기쁘게 노래하라 이 말이에요. 즐거워하라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가 뭐하라? Sing joyful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쁘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하면 식사 준비하면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뭐 해야 돼요? 네? 찬양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니까 아이고 내 여자 인생이 참,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구정물통에 손만 넣고 있나. 그러니까 찬양이 되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잘 기억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24 늘 언약 안에서, 자, 하나님을 뭐 하자? 이제 즐거워하자 이 말을 지금 이해했지요. 이제 즐거워하자 이 말이 뭐 하자요? 즐거워하자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기쁘게 노래하라 이 말이에요.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Sing joyful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봐요. 자, 언약의 사람 맞지요? 그래서 의인들아 그랬어요.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여러분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찬양 시간은 온 성도들이 진짜 입을 모아 찬양하고 박수로 찬양하고 진짜 수금으로 찬양하고 악기로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메시지 시간이 중요하니까 찬양은 그냥 입만 열고 아닙니다. 진짜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 설교하려고 이렇게 쓸 때 우리 목사 찬송 인도하는데 다시 한번 부르면 좋겠다는 마음이 어떤 때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막 찬양이 되어질 때는 그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 여호와를 뭐 하라 그랬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아무나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하는 게 찬양이에요? 찬가는 될 수 있어요. 찬양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제가 포항에 사회 갈 때요, 포철 공고에 문이 열렸어요. 애들 봉고차에서 불러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연결돼 가지고 기독 학생 담당 선생님이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실을 빌려줘 가지고 교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첫날 제가 가서 설교한다니까 한 50명 이상 애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 찬양하는데 한 놈이 통로에 나와서 예수 우리 왕이 하면서 막 울고 난리 났어요. 야, 쟤 대단한가 보다. 막 울고 난리, 예수 우리 왕이 하는데 무릎 탁 꿇더니 통로에서 애들은 다 의자에 앉았는데 막 그래서 첫 설교이기 때문에 다 눈 감아라. 진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라. 10명도 안 들어요. 그 중에 조금 전에 울고 짜고 했던 놈 손도 못 들어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노래하는 게 찬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2절 확인해 봐요.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뭐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뭐가 따라와야 하냐? 감사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내 속에서 막 꿈틀거린다. 그건 언약의 사람의 증거라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이건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 필수입니다. 필수 불가결입니다. 내가 구원에 감사가 없다. 감사가 있는 자는 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뭐 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니까. 찬양하면서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것이 유일한 거예요. 찬양과 감사가. 오늘 늘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찬양하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가사 메시지가 막 나를 향한 메시지처럼 들려서 어떤 때는 울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는 뭘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회복한 자가, 은혜를 입은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는 예배 시간에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졸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가.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보고 듣고 하나님이 연락 받으신다니까. 그래서 그 예배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을 말해야 돼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뭐가 보이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섭리.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들은 늘 프로비던스예요. 프로나는 먼저 하나님이 보시고 다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면 필수입니다. 뭐와? 찬양과 감사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늘 찬양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지만 오늘 이후로는 찬양 시간이
메시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쫙 열고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회복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보인다니까.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4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4절. 여기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뭐다고요? 정직하여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일은 다 뭐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럼 뭐래요?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더 진실로 믿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의 말, 그렇다고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말은 틀린 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한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 인도한다니까. 그러니까 늘 찬양과 감사가 없는 자가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도 말씀의 인도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게 안 담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밋타임 하는 순간에 늘 확인해야 돼요. 오늘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서 서밋타임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밤 10시부터 하는 분도 있고 그 서밋타임만 지속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앞으로 계속 확인하시면 돼요. 서밋타임을 해야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미션이 보여요. 미션을 보고 가면 아,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되는구나. 언약의 여정 따라서 뭐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표를 향하여 그냥 가기만 하면 응답, 축복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5절 한번 확인해 봐요. 분명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6절 확인해 봐요.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있다니까요. 더 자세히 보면 진짜 예배를 통하여 이걸 발견해야 돼요. 미션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미션을. 어떤 계획이 있냐. 오늘 시편 33편에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미션은 뭐냐. 곧 그가 거기 거하시는 곳에서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런데 15절 16절 확인해 봐요. 15절 봐요.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군대 가지고도 안 되고 용사 가지고도 안 돼요. 구원은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은 누구 손에 있다? 구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군대도 구원은 군대 가지고도 안 된다. 용사 가지고도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용사 힘으로도 안 된다. 그 다음 절 봐요. 군마도 안 돼요. 그 다음 절 보면 구원하는 데는 시작. 군마도 안 되고 또 군마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션은 여기에 숨어 있어요. 19절 봐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뭐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망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뭐 하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건지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뭐 하시고 계신다? 굶주린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어요.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살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 움직여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20절 봐봐요. 20절.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뭐가 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21절 22절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즐거워하며, 진짜 이제 찬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22절에 보니까 다시 시작하면 다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소리를 내서 뭐 같으냐, 귀로 들어가야 되고, 귀에 들어간 것이 뇌로 전달돼요.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이는 것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안 내고 그냥 꽁시랑거리면은 꽁시란 것만 기억해요. 시작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것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면 이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지. 시작.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 바라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찬양할 때 한 분만 바라보세요. 한 분만.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한신 목사 넥타이가 삐뚤어져도 상관없어요. 아무 그런 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 넥타이 매는 스타일이 약간 빼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넥타이 안 매면 어때요? 안 매도 상관없고 매도 상관없고 삐뚤어져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건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의인들아 하는 순간에 여러분 가슴에 딱 와버려야 돼요. 아, 이 안에 다 있구나. 오늘 요거 제대로 딱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언약의 사람, 평생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할 사람,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서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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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ful, 하나님을 진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찬양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이 힘 모아가지고 수예배도 찬양하고 철야예배도 힘을 모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철야예배 진짜 힘 모아서 찬양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넌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찬양하는 순간에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의 심령에 사로잡고 있는 흑암 저주는 떠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둠의 모든 세력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보세요. 가는 발걸음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내 삶 속에 늘 발견돼야 이게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자, 오늘 여기 보세요.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뭐 하시고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그러니까 모든 이념 가지고 까부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도, 모든 사상도 무효. 아무 효과도 없는, 효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의 계획도 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 반드시 무너집니다. 세상의 계획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것만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나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저는 10절 11절 보면서 여호와의 계획은 시작,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여러분 복이 있는 자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업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기업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뭘 붙잡아야 되느냐? 11절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붙잡으면 살 줄 확신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서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1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는 10절, 나라의 계획은 뭐 하신다?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은 뭐 한다? 무효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부터 12절을 내 것으로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세상의 계획은 누가 지배를 하냐? 사탄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생각하는 것도 사탄한테 지배당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창세기 6장 5절처럼 된다니까. 창세기 6장 5절 확인해 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사람의 계획, 세상의 계획은 항상 악한 계획만 세운다니까. 이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만두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3편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들의 계획 폐하시겠대. 이런 계획도 하나님은 폐하십니다. 민족들의 사상 무효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데올리적인 사상, 웃기는 얘기예요.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앞으로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모르냐, 둘 중에 하나.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끝.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인생 고민할 거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 붙잡으면 앞으로 보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악한 계획은 결국은 무너져요. 요놈의 계획은요, 요놈의 계획들은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봐봐요. 요놈은 지금도 우리를 죽인다니까. 멸망시키려고 한다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리입니다. 요놈은 지금도 도둑처럼 어서 우리를 뭐 하려고 하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 보세요. 이렇게 사단의 계획은.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니까 32장 6절로 8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모르면 이렇게 돼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시작. 그 다음 절 봐봐요. 보라, 내 숙부의 아들, 예레미야 32장 6, 아니 이거 아닌데 8절 한번 봐봐요. 8절. 이거 아닌데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예레미야 32장으로 보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 놓치면 악한 계획은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확인해야 돼요. 요놈은 지금도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놈이 요놈이라니까. 이렇게 망하도록 가고 있어요. 요놈은 지금도 세상의 틀 중에 귀신을 섬기는 틀이 다 세상의 틀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처럼 미신이 판을 치고 귀신이 판을 치고 점쟁이가 판을 치는 이런 틀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우리의 삶의 올무가 돼버려요. 올무. 이게 영적 6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딱 와버리니까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육신도 결국은 미래도 죽음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12가지 틀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 요놈이 지배하고 여기에 함정을 파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올무에 걸리도록 만드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 것으로는 될 수 없다. 종교도 안 된다. 윤리도 안 된다. 도덕도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파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내신 계획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오늘 읽은 33편 중에 11절 12절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33편 11절 12절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지킬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계획 속에 들어가면 돼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삼은 자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주의 백성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만큼 복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잘못할 수 있어요. 때리고 욕할 때, 나무랄 때 그냥 아이고 인간 하지 말고 이 복덩어리야 막 이렇게 해요. 이 237 나라 살릴 37이 같은 놈아 막 이렇게. 네? 이씨 있으면 그냥 이름을 37이라고 하면 그 애는 진짜 복 받을 겁니다. 이씨 중에 생기면 그냥 37이라고 줘버려요. 얼마나 멋있어. 237 아예 개명을 시키든지. 우리 이씨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짧아요. 하나님의 계획 붙잡으면 영원히 살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언약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는 박살낼 거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저에게 지금 일부에 계속 나오시고 등록하신 우리 권사님 볼 때마다 나느냐, 권사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몇 개월 전에 자기 친구 목사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딱 들으시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친구 말 듣고 이 지역에 새벽 기도를 한 달 동안 자기 교회 안 가시고 이분은 새벽 기도를 새벽 4시에 오세요. 4시에 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지금 다 도니까 아무 교회도 그리스도를 말 안 하더래. 그래 마지막 이제 우리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때 제가 역대하 3장을 새벽 기도하는 날이에요. 3장 메시지를 딱 듣더니 충격받았어요. 이튿날 4장 메시지를 딱 듣더니 올라왔어요. 2층으로.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메시지를 진짜 들으려면 이걸 드려야 돼요. 그래 구원의 길 쫙 풀어줬어요. 완전 답 찾았어요. 그러더니 30년 자유교회 신앙생활하다 저희 교회 등록했잖아요. 제가 그 교회를 잘 알아요.
저희 한참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런데 이분이 고백했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받았는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어려운 겁니까?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미 언약으로 다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때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찬송하고 하는 모든 것은 뭘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 하나만 찾으면 돼요. 기도 제목만 찾으면 이때부터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찾아지면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딱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절대 언약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언약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업인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요거 가슴에 딱 새기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나 이런 데도 결단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어리석은 자예요.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기업,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33편 말씀 묵상하면서 12절에 했던 메시지를 가슴에 탁 부닥쳤어요. 진짜 내가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업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늘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려울 수 없어야 정상 맞죠? 옆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옆에 분 축복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기업인데 그 기업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진다면 하나님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세운 기업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운 기업은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핍박한다, 그건 망하는 짓입니다. 교회 소그룹 하지 마라 하더니 이제 살짝 하더니 세게 하더니 막 그들이 깨닫고 지금 다 해제시켜 버렸어요. 그냥 QR코드 이제 안 찍어도 돼요. 그렇다고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더 사회적 거리를 두고 더 잘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잘해요. 식사 단체로 하지 말라니까 식사 안 하잖아요. 그냥 김밥만 사다 먹지. 그런데 진짜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언약 안에서 누구 기업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진짜 누려보세요.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 이 미션이 보일 때까지 누리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보일 때까지 진짜 한번 멋지게 누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오전의 메시지처럼 이 미션 붙잡고 가는 게 다예요. 이 미션이 보여졌다,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기에 보여진 거지, 영적 서밋의 비밀을 못 누리는 자는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미션이 안 보인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미션을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때부터 언약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오늘을 발견하면 돼요. 오늘 하루도 언약의 여정이 한 페이지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여러분 기도처럼 하면서
오늘의 언약의 여정, 오늘의 한 페이지 하고 기도 제목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하루가 언약의 여정의 한 페이지를 하나님이 써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왕 사는 것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루를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언약의 여정 속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있구나.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끝나는구나.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진 자는 내 인생 살지 말고 언약의 여정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메시지를 묵상할수록 야 맞다 그렇다. 그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한 번 더 들으시라고.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 끝난다. 이슬이 지금 시집 간다고 하는데 이슬이한테 그랬어. 너 오늘 네 메시지다 이거.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미션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 등만 가지고 있고 등에 기름도 없고 다른 그릇에 기름이 충만해야지.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지 말고 미션 제대로 붙잡아라. 그래서 승찬이한테 이 미션 제대로 같이 듣고 만약 이 미션 아니면 너 결혼하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이슬이가 아멘 했어요. 제가 하겠지. 그러니까 오늘 이 오전 메시지는 다 한 번씩 듣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전 메시지 내가 하면서 그랬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데 이 미션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늘 전달하려고 막 유치부 교사들 보면 연구하고 뭔가 어떤 면에 더 자세하게 해주려고 애들한테 막 어떤 때는 시청각 자료를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조금 전에 유년부 초등부 부장한테 내가 부탁했어요. 다 끝날 때는 아이들 가슴에 품고 진짜 한번 기도해 줘봐라. 그럼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언약이 가슴에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부모들도 아이들을 그냥 재우지 말고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렇게 적어라. 왜? 내가 있는 이 절대 언약이 단데 이거 대강만 하면 되겠냐. 큰 소리 안 해도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럼 외갓집 가도 아빠 말이 빨리 기도해 달래 잔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나이 먹고 저도 사역하면서 애들하고 잠자는 시간도 별로 없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집에 거하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을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버려졌어요. 그러면서 진짜 아이들 속에 이 절대 언약, 절대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을 아이들 가슴 속에 심어준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음 주부터 가슴에 한을 품고 여러분 밑에서 배우고 있는 어린 생명들에게 이 언약을 가슴으로 전달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붙잡고 진짜 한번 기도해 줘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여러분 CCC 애들이요 감동받는 게 뭐냐면 걔네들은 길에서도 만나면 손잡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사람 보는데 그것도 감동이 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조금 전에 있던 메시지 안에서 함께 기도한다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절대 언약의 여정이 오늘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게 언약의 여정이다. 오늘 살아갈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산다? 언약의 여정 때문에 산다. 그럼 이게 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결단하라가 아니에요.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힘 빼시고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진짜 힘 빼세요. 늘 확인하세요. 확인. 내가 진짜 언약의 사람 맞냐? 내가 언약가진 자 맞냐?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맞냐? 내가 진짜 미션 붙잡은 자 맞냐? 확인. 확인만 해도 금방 답 나옵니다. 문제 있을 때 확인. 내가 절대 언약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은 자 맞냐? 오늘 살아가는 동안도 내가 진짜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 맞냐? 내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내가 붙잡힌 바 된 건 맞냐? 확인만 하면 역사 일어나요. 뭐 하자? 뭐 하자? 일하지 마세요. 확인만 하세요. 확인하고 그 안에서 누리기만 하세요. 누가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임마누엘로 일하신다니까요. 원네스를 이루어서 일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누리면서 나중에 이것만 체험하면 돼요. 야,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안에 있으면 권능으로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뭐하자? 확인하자. 늘 뭐하자? 그럼 항상 뭐가 된다? 체험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